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 이제 함께 나누고 있죠.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하는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암기해서 그냥 내가 외우고 있어서 주문처럼, 마치 어떤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암기하게 해서 그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는 신앙의 처음 시작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내가 스스로가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고백들도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지, 또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히 그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문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학력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들, 특히나 거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안다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사전적인 의미로서 단어들의 의미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들이 생기냐면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특히나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풍토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는 좀 태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문맹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문처럼 이제 그냥 암송하는 경우, 암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안에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고, 또 그것을 알므로 그 내용을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온전히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전후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게 되어지면, 사도신경의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라면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끝이 어딥니까? 죽음이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이 좀 더 주류를 이루면서
신학 안에서도 생겨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만 말한다면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것으로 보냐면 신화적인 부분으로 쳐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래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이제 최근에는 현대로 오면서는 또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자들이 또한 이 부활에 대해서도 크게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부활이 실제적인 그 부활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다시금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이니까 신으로서 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온전히 죽으셨다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냐? 장사되었다가 살아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예식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써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고백, 내가 침례를 받는 자는 내가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침례라는 의미에서, 또는 이제 뭐 장로교에 대해서 세례라고도 하죠. 그 세례가, 침례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진 부분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맞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입으로 많이 할 수 있고, 그건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다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예수와 함께하면서 하늘나라의 일들을 배웠지만, 그 시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숨어 있었어요. 드러내놓고 야,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다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함께 이제 승천하실 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500명이 넘는 초대교회 그 당시 시작했던 성도들이 함께 다 봤고, 또 봤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오순절에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남았던 자들이 몇 명이냐? 12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역시 제자들은 드러내놓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다음엔 또 기다렸죠.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된 누구를 보내면 보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보혜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그 제자들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성령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삼위의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이 성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우리와 지금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삼위일체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셔서 뭐 하시는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뭐 하늘이 무엇인가, 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무엇인가라고도 뭐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그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근데 거기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그 함께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함께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통치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향한 간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간구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는 그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우리를 위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피죠. 그분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확증하고 인정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의 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곳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가요?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다시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온전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회개하죠.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죽을 놈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파괴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구원,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모든 죄 가운데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그 회개 속에서 우리는 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고,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간구함이 뭡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 다시금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아직 그 죄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것이 물론 공간적인 어떤 하늘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친히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느끼시는 거죠. 그 사실이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만삭돼서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오셨다, 나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내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러한 고백인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미 초림하시면서 처음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심판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2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적어도 2가지의 거짓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노인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라는 부분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미 어떻게 본다면 살 만큼 살았고 또 그 속에서 살 만큼 산 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덜해질 것 같은데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냐면 삶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강해지죠. 재밌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보통 이제 마라나타라고도 얘기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더 절실하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더 절실하게 고백할까요? 왜일까요? 왜 더 절실하게 고백할까요? 믿음이 더 좋아서일까요? 그렇죠? 사는 게 너무 고통이죠. 그러니까 삶은 게 그리고 그거 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무엇을 버리지 않는 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배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또 실제로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현실 속의 삶의 문제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기에, 분명하죠. 그 시대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분명하죠.
내가 부인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계속 고통받느냐의 문제였고, 그리고 믿음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으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고백하고 죽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의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구했고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핍박과 박해가 극한으로 치달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늘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냐,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로 오면서는 어떤가요? 현대로 오면서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현대로 오면서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아주 극한의 고통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에 살면서는 현재의 삶이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그냥 상징적인 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변적인 그냥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는 부활도 어떨까요?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고, 부활신앙을 강조하는데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활신앙만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왜 오늘날에 그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못 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에도 있고 그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심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좀 더 있다 오시옵소서라는 거죠. 저희 젊은 이제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이런 고백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주 예수여 장가간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런 식의 고백들.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식의 표현이죠. 실제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지금 심판주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면 첫 번째,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정말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반길까요? 어떨까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그 내용들을 보면 14장을 우리가 지금 함께 13장, 14장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잠시 숨겨두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봤던 14장, 13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 특히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그 속에서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짐승이 다스릴 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14장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 어디에 있는가? 시온산에서 주 예수와 함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죄인들을 향한, 짐승을 향한 심판, 그 믿지 않고 배교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분명하게 극렬하게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심판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냐?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책이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고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그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그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로 기도해서 나온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누가 심판하러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분명한 건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신다면 그분을 기꺼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기꺼이,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기꺼이 그 앞에 나아가 반길 것인가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을 하는, 내 믿음, 나 믿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는 뭘까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왜?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들이, 왜 예수님이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형제를 죽인 자, 살인한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으로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음욕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생각을 누가 아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 앞에서라면 그 생각과 모습 자체도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일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그겁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와 마라나타, 이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실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코람데오와 마라나타로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의미로서 고백되어져야 되는가가 사도신경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신속히 올 것입니다. 신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말세의 시간입니다. 우린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는 안 오실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합니다. 도적처럼 오실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묵상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순간에 우리의 현재는 그 속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이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이상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럼 아직도 안 오실 거야가 아닙니다. 2000년 이상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이상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있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우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